누가복음 24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중에 인용되고 있는 구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과 뼈가 있다. 예. 살과 뼈를 가지신 존재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의 편재성 개념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성찬 임재론에 대한 반론 27항에서 31항까지를 해설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는 의미가 뭐냐? 예, 다른 곳으로 그의 몸을 옮기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의 영혼을 옮겼다고 얘기하지 않고, 영혼도 물론 옮기셨지만 그의 몸을 옮기셨다. 예, 그래서 화채설을 믿는 캐톨릭은 그리스도의 승천은 통치의 위험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거든요. 보는 가운데 가견적 승천이다. 가견적 재림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더 이상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으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환영이 아니었고 무슨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 실제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보여지는 가운데서 승천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거처는 이제 하늘이 되셨고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톨릭의 화채설은 이렇게 실제적인 몸을 입고 부활하신 몸을 입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백성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남아 계시고 후에 다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이를테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이 피와 빵으로, 포도주와 빵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빵과 포도주로 바뀌는 형태로 다시 오시는 것이다. 가톨릭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체로서 승천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여전히 주님이 이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것이고, 근데 눈에 보이는 형태로 다시 임재하시는 게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뀌는 이 화채 몸과 피로 바뀌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 오시는 거다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굉장히 큰 오류를 그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천사들은 하늘로 올리우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시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아니라면 이 영적 임재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배우실 어떤 기회도 없을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선명하게 이렇게 강조돼서 제시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따로 다룰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칼빈의 기독교 강요 안에서, 물론 성경에서 다 뽑아냈지만 이 성찬에 대한 모든 그릇된 잘못된 주장들을 철저하게 변론하고 반박하는 것을 통해서 왜 성찬이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냐, 이 부분을 이렇게 긴 내용을 통해서 칼빈이 증명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이걸 여러분들이 배우시거나 뭐 할 이제 기회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 안에서 성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전무후무한 그런 분명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서 왜 화채설이 잘못됐고 다른 건 다 놔두고라도 화채설과 영적 임재설을 비교했을 때 왜 영적 임재설이 가장 성경적으로 정확한 성찬을 설명하는 의미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시겠죠. 그거 모르면 천국 못 갑니까? 그런데 이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성찬이 주는 유익을 모르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분명 무지입니다. 무지. 우리의 무지이고 그렇게 해서 성찬에 참여할 때는 우리의 영혼이 유익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이 많은 말씀들을 다 제쳐두고 수년째 벌써 기독교 강요를 공부를 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불과 많은 양이 남지 않았습니다만 다시 이 긴 페이지를 할애해서 칼빈이 오늘도 다 설명이 끝나지 않아요.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어져요. 성찬에 대한 얘기가. 그러니까 내 생애 속에서 기독교 강요 안에서 성찬식이 도대체 뭐냐. 그 성찬에 대한 온갖 잘못된 주장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것이 왜 성경적으로 볼 때 중요한 미스가 되느냐. 이런 것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정리한다. 이런 생각으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접하시면 그래도 유익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재미도 없고 딱딱하고 성찬식 가지고 도대체 몇 주를 지금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서 왜 이렇기 때문에 영적 임재설이 중요하고 영적 임재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붙들 때 그게 어떤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인지 이런 걸 다 세밀하게 알고 성찬에 참여하시는 것과 종전에 여러분들이 전혀 성찬에 대한 어떤 지식도 없이 그냥 요식 행위로 습관적으로 성찬에 참여하시던 그 모습과 얼마나 판이하게 이전과 이후가 다를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번은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분명히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그 목격자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적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칼빈이 이런 것들을 변론하는 이유가 화채설이 잘못됐다. 그 얘기예요. 화채설은 절대로 성경적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아주 똥단지 같은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더럽히는 잘못된 주장이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변증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또 천사를 통해서 증언됐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승천이 갖는 의미가 분명하게 성경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가견적이다. 그건 물체가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너희를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주께서는 그의 하늘의 권세를 취하셨으니 너희는 그가 세상의 심판자로서 다시 오시기까지 참고 기다려야 된다. 그가 이제 하늘에 들어가신 것은 하늘을 소유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와 모든 경건한 백성들을 그와 함께 모으시기 위함이다. 칼빈이 이제 이 사도행전 1장 11절을 이렇게 주해를 하게 됩니다. 기독교 강요 안에서.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승천을 부정해서 그의 몸과 피가 성찬을 향하는 모든 장소에 임한다라고 주장하는 이 화채설의 근거는 이러한 성경적 근거를 통해 볼 때 참남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승천을 이렇게 왜곡해서 어리석게도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의미를 더럽히는 것이 카톨릭의 화채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칼빈에 의해서 이처럼 비판받고 그 허구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섭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증언을 여기다 삽입을 하죠. 화채설의 거짓 주장을 변호하는 자들이 캐톨릭이 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에서 역시 잘못된 근거를 끄집어내가지고 자기들의 화채설을 주장을 하거든요. 칼빈은 오히려 아우구스티누스의 다른 글들을 근거로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을 가지고 화채설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들의 논리를 깨부십니다. 그래서 화채설을 신봉하는 자들은 아우구스티누스가 그의 책을 통해서 종종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 즉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려진 희생 제물이 분배된다라는 개념을 밝히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유카리스트, 그러니까 감사 혹은 몸의 성례라고 부르면서 성물들은 그것들이 의미하는 실체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 실체들의 명칭, 즉 살과 피라는 표현을 취한 것일 뿐이고 몸을 뜻하는 성물을 가리켜 몸이라고 칭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상징물을 주시면서 서슴지 않고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화채설주의자들은 몸이라고 분명히 밝혔으니까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것은 상징으로 주님이 자기의 몸을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일 뿐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다른 책에서 그와 같이 밝혔기 때문에 이것이 더 분명한 그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반론을 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에 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하죠. 인용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의 살에 불멸성을 부여하셨으나 그 살의 본질은 제거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살의 이러한 살의 형체로 어디든지 편만에 있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자체도 화채서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될 위험성에 대해서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신성을 주장하는 나머지 그의 몸의 실제성을 제거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 역시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실제다. 환영이 아니다. 뒤에 설명하지만 편재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자연법칙상 그분의 몸은 몸일 뿐이지 다른 형태로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임재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취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이 모두 다 어디든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죠. 또 한 분이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한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하나님이시므로 그는 어디든지 계시며 그가 사람이시므로 그는 어디든지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의 차별 정확하게 아우구스티누스가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하나님의 아들 그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다. 화채설의 입장처럼 그 몸과 피가 다 산산이 분리돼 가지고 모든 성찬의 자리에 임재하는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오 또한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어느 곳에나 전적으로 임재하여 계시며 또한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의 진정한 몸의 성격상 하늘의 어느 곳엔가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하늘로부터 끌어내리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교회와 연합시키신다라는 것을 이미 아우구스티누스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영적인 임재의 방식으로. 가톨릭은 몸이 온다, 피가 그 자리에 온다라고 보는 것이고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빈은 하나님 임재한다. 그 아들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 그러나 방식이 실제 몸과 피가 아니라 영적으로 신비한 성령을 통한 연합의 방식으로 살과 피에 임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어떻게 지금 그리스도를 소유하는가를 설명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여러분은 십자가의 표징을 통하여 세례의 성례를 통하여 제단의 양식과 음료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분명 그의 여러 글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물들 가운데서 그가 얼마나 정확하게 미신적인 의식을 가려내고자 했는지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말입니다. 캐톨릭 이런 거 방송 나가가지고 제가 고소당하면 안 되는데 유튜브에 알면 알수록 가톨릭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뭔가를 인용하는 것도 성경을 인용하는 것도 부정확하고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을 인용하는 것도 부정확하고 뭐든지 자기들 입맛대로 갖다 붙여서 자기들의 논리를 세우는 위험의 임재에 대해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나 육체적 임재에 대해서 말하자면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6장 11절의 말씀이 과연 옳았던 것이다 라고 아우구스티누스가 또다시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를 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나 육체적 임재에 대해서 말하자면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옳은 것이다 라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예요. 육체로는 함께 있지 않다. 지금도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다만 육체로 함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여기서 화채서를 반박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법칙과 건전한 가르침에 따르면 그는 육체적 임재를 통해서도 산 자들과 죽은 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그는 영적 임재를 통해서도 그들에게 오실 것이고 또한 세상 끝날까지 온 교회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아우구스티누스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임재를 눈에 보이는 임재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궤변이고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그의 은혜를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있다고 칼빈이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 그것이 우리의 목구멍 안으로 넘어와서 우리의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것처럼 영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믿음을 북돋고 죄와 싸울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시고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쟁이 이미 칼빈 시대 때 가톨릭의 화채설을 깨부시기 위해서 칼빈에 의해서 기독교 강요 속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드러났다. 이미 거기서 다 다루어졌다는 사실을 적어도 개신교도들은 알아야죠. 칼빈의 교리 위에 세워진 이 개혁된 교회의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화채설을 신봉하는 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지를 칼빈이 낱낱이 밝히고 있는데, 첫째로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성구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임재하고 그리고 육체의 몸을 가지고 승천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육체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 사실을 거듭 증명하고 있을 따름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라는 걸 입증해 줄 수 있는 성구는 단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이 허구다.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빵이라는 가면 아래에 숨겨져 있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몸이 성천에서 베풀어질 수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주장의 모순성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중적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들의 논지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몸은 그 자체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하늘에 있으면서 동시에 특별한 경륜의 양식에 따라서 성찬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동시에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이중적으로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그들의 주장이 허구라는 것입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은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반박이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 21절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이 그를 마땅히 받아둔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본질이 결코 일상적인 자연 법칙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즉 하늘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예수님의 몸이 전 세계로 모든 시대 가운데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자연 법칙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증언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이 그를 마땅히 받아두고 있다라는 증언을 통해서. 화채설은 이같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성을 부인합니다.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몸의 본질을 제거시킴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가 매우 다양하게 편만하게 임재하므로 부피를 지닌 몸의 본질의 통일성을 부정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주장보다는 터툴리안이 말한 바와 같이 성찬의 성물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상징이 영적 생명의 보증이요 확신으로서 우리 앞에 제시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은 참되고 자연스럽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실제하는 구성된 몸이시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실제로 존재하는 우리의 몸처럼 똑같이 살과 뼈로 구성되어 있는 몸이라는 것을 밝히시면서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제성, 그분의 몸의 실제성, 이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밝히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음을 말씀하시므로 몸의 본질에 합당한 특징을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가지고 계심을 스스로 증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채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에 대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가당치 않은 주장인지를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화채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에게 나실 때에도 육체를 취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을 감당하실 때도 완전하신 육체 안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의 부활하신 이후에도 육체를 입으신 상태로 하늘로 올라가셨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형태로 성부처럼 다시 신의 형상으로 호련히 변화되셔서 다시 성자 하나님의 자리로 가지 않고 왜 인간의 육체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일까요?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그분의 부활에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보증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너희도 죽으면 나와 함께 이 육체의 몸을 입고 그러나 영원히 썩지 않는 영생하는 존재가 되어서 나와 함께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리스도가 그 산 증인이 첫 보증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이 되셔도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으로 그 신의 본체로 돌아가셔도 상관없는데도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살과 뼈를 가진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신다. 알면 알수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정말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속을 다 완성하고 다 끝났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인간의 몸 안에 계세요. 물론 우리하고 동일한 이렇게 아프고 늙어가고 이런 몸이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본질이 그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모습으로 계신다. 부활의 보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 약속을 끝까지 그분이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뭐 어때요? 그분의 몸이 다 해체가 돼서 편재하면서 모든 시대 속에 편재하면서 살과 피 속에 들어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캐톨릭은 이 그리스도의 실제적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걸 도대체 알고 얘기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모르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캐톨릭의 대학자한테 제가 신학자한테. 그걸 알고 그랬다면 대단히 당신들이 머리가 나쁜 거고 모르고 그랬다면 알고 그랬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고 교리적 성경적. 근데 없잖아요 그런 게. 화채설의 주장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몸을 가지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부활과 승천에 대한 모든 소망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증이 되시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부활의 소망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도 가질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몸 그 자체의 부피와 질량과 모양을 지니고 공간 속에 존재하신다는 것은 몸의 참된 본질 안에 계신다는 의미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제시되는데도 이 사람의 헛된 상상력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빵과 포도주에 붙들어 놓고자 하는 이 발상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절대로 미련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치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몸의 실체를 가지고 계셨지만 인성 안에서만의 실체는 결코 아니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누구도 만질 수 없었고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채설주의자들 주장처럼 그 몸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환영 같은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몸은 실존하는 몸이셨지만 단지 신적인 능력에 붙들려서 그와 같은 우리와는 다른 상태로 그의 몸이 존재하고 계신다. 이것이 칼빈의 주석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행적을 보면서 화채설주의자들은 그것을 근거로 그리스도는 완전히 변형되셔서 온 땅에 편만하신 존재로 이렇게 보고자 했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들의 주장에 근거가 될 만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재성 개념이 허구다. 하나님의 편재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편재성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인간의 몸의 실제적 성격을 지녔으며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의 몸은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신 말씀은 화채해설주의자들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편재의 증거로 이 구절을 그들이 끌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의 몸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 몸이 너희와 함께한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편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 몸속에 계심으로 또다시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빵 속으로 집어넣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몸으로 함께 하는데 뭐하러 또 성찬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 빵을 우리가 뭐하러 먹겠냐고요. 이미 그 몸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게 전혀 수긍이 되지 않는 논리라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를 그리스도의 편재로 이해하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는 사탄과 세상의 모든 공격에 대비해서 제자들을 강력하게 도우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이런 의미로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사도의 사명을 맡기시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주저함이나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항상 주께서 그들과 영적으로 임마누엘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확신케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 구절을 가지고 가서 화채설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성경 해석에 대해서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제 멋대로 해석하는 이런 이제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개신교의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누가 됐든 정말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큐티를 한다?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이렇게 보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 구절과 단어들을 다 해석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원문을 통해서 이 의미를 이해하고 또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왜 이 표현을 했는지를 이해하고 또 이 안에 어떤 교리가 담겨 있는지를 끄집어내고, 그래서 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오늘의 이 시대에 뭘 말씀하는지 이렇게 성경을 접근해서 성경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한글 성경을 갖다 놓고 누구나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이 안에서 마구마구 자기가 끄집어내는 걸 막 이렇게 끄집어내서 해석을 한다. 그럼 여러분이 카톨릭처럼 되지 말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어떤 구절을 가지고 산으로 가버리는 거죠. 산으로.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을 이 개혁된 교회들은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올바른 해석, 그 올바른 해석에 의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양성을, 신성, 인성을 이해함에 있어서 지극히 어리석은 주장을 펴니다. 그리스도 안에 두 본성이 연합되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 그의 육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또 이제 임의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육체는 그의 신성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두 본성이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임재하는 곳에는 그 육체도 따라온다. 이제 이런 논리를 또 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근거로 칼빈은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은 두 본성으로 이루어져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본성, 신성과 인성, 각 본성은 그 자체의 독특한 성격이 손상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위의 주장은 두 본성 간의 구별을 부정하고 한 인격의 단일성만을 강조해서 말한 이런 주장이라는 거죠. 칼빈은 그리스도 전체가 어디에나 계시며 그의 백성과 언제나 함께 계시고 성찬에도 특별한 방식으로 자기의 임재를 드러내신다고 설명합니다. 성찬의 경우 그리스도 전체가 임재하시지만 그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이며 육체적인 임재를 심판의 때 일어나는 일로 그전까지는 하늘에 속해 계실 뿐이라고 분명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영으로서 임재하고 육체적 임재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그분이 육체적으로 가견적으로 다시 나타나신다. 그전까지는 영으로만 임재하시는 것이다.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같은 설명을 통해 그리스도의 편재를 부정하고 영적 임재에다가 더 큰 무게를 싣고 있는 칼빈의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마지막 정리.
성체 안에 그리스도의 육체의 임재를 주장하는 자들은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우리를 그리스도 자신과 연합시키시는 성령의 신비한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체가 성체 안에 강림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임재를 부정하는 사고는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것입니다. 성체의 신비는 하늘에 속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땅으로 끌어내릴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인간의 어리석은 이 상상력과 사고는 이런 식으로밖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이해할 수 없는 한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잘못된 이성주의가 이렇게 위험해요. 가톨릭이 굉장히 신비적인 요소도 있지만 이렇게 굉장히 지극히 어리석은 인간의 이성 안에서 성경을 다 파악하고 그 다음에 가위질하고 난도질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거든요. 가톨릭 안에. 그러니까 전혀 이걸 영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이성의 이해를 통해서 이렇게 화채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임재를 영적 임재라고는 전혀 보지 않고 실제로 그 몸이 임한다. 그거 외에는 달리 사고하지 못하는 이런 한계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그들의 이성에 역사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믿을 수 있을 터인데 그들의 영혼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성으로만 판단하고 상상한 대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체 안에서.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의 신앙은 인간의 이성에다만 호소하는 게 아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회심하게 되면 우리의 지정의가 충체적으로 변화되면서 인간의 이성도 탁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도구로 활용되지만 그 성령의 임재, 회심하지 않은 상태의 인간의 이성은 이성적 추론만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한계에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식의 성경 해석을 보면 이 사람들의 이성이 거듭난 이성이 아니로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을 보면 굉장히 거칠고 그리고 이성에 근거하고 절대로 그 안에 영적 의미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그래요.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칼빈이 이렇게 성찬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에게 설명하듯이 그렇게 이성 속에 작동을 해야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수긍하고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변화가 되고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령의 은혜 없이 인간의 이성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뭐냐? 화초슬 같은 주장이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임재, 즉 편재의 방식으로 성찬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 성령을 통한 그 거룩한 연합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기 백성 안에, 주님의 교회 안에 임재하는 방식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왜 개혁교회가 역사 속에서 그토록 성찬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이 설교, 예배와 같은 레벨에서 은혜의 방편으로 이 성찬을 두고 그렇게 이 성찬을 준비하고 이것을 시행하고 이것을 통해 은혜의 방편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일들을 그토록 철저하게 시켰는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공부함으로써 이게 더 절절히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성찬을 참여하실 때는 습관적으로 그냥 참여하시는 거에 지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가 일어나는 그 시간이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성찬이란 말입니다. 칼빈이 이 긴 논리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화채설의 허구와 그 모순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담긴 이 중요한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진리가 우리 안에 잘 정립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공제설이나 그리고 기념설도 와닿지 않아요. 크게 우리에게 감흥을 불러일으키지 않아요. 오직 이 칼빈의 성경을 통해 깨달은 영적 임재설만이 가장 성찬에 대한 온전한 완벽한 해설이요, 설명이요, 우리 영혼에 큰 유익이 되는 명쾌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 칼빈의 기독교 강의 속에서 그가 밝히는 이 성찬에 대한 모든 논리 속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이
성찬을 이해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